우리 오늘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바로 가나안의 자손하고 셈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그 손자죠. 함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가나안 7족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 여기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시돈은 이제 시돈에서 시집온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부인 왕비 이세벨 왕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여인, 우상숭배가 있었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헷 족속, 헷이 있고,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을 정벌한 다음에 그곳에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아주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새로서 아주 좋은 도시다. 그래서 아마 그곳을 이 수도로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시 족속, 신, 아르밧 족속, 스말, 하맛 족속. 여기 히위라든지 기르가스라든지 아모리라든지 이런 족속들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게 되면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하면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의 그 자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지경을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시돈에서부터 그랄로 내려가고, 그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가사를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 금방 타락을 했구나. 이게 흑암이 금방 그들에게 드리워지게 되었구나.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노아의 자손들이죠.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족속들이 이제 사실상 육신이 된 족속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점점 단축되어지는, 120세까지 단축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종족을 퍼뜨려 가는데, 그 종족을 퍼뜨려 가는 것을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가나안 족속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나안 족속이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심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가 하면은, 다시는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완전히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해석할 때는, 사람은 본래 육신이 되면서 악해져 버렸어요. 근본이 악해 버렸다.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이 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악을 행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심판한 다음에 또 몇 사람 구원해가지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역시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또 악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근본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 나쁜 것을 아시고 이 근본을 바꾸시겠다는 언약이시구나. 그래서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 악을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으면서 사람의 악들도 같이 거기다가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심판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보게 되면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삶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심판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부분적인 심판인 이것을 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거의 동성 간의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남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롯만 구출을 하고 롯의 가족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만 구출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가나안 땅이 아직까지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다렸을 때 가나안이 이제 타락하는 타락상을 보고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 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또 심판하는 그런 방식의 심판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에 거기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인가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시돈이라든지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망하는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는데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 새로운 나라를 하나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옆에서 방해한다거나 괴롭히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 그 심판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심판을 해서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인 심판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개인을 봤을 때에도 개인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잘못된 일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국가 권력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권력이 개인이 이 범죄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그 개인을 개인한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국가 권력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국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옆에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떠한 그 외적이라든지 다른 강도라든지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이 심판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형태로 이와 같은 심판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나안의 그 경계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간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에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심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지개 언약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악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악하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을 바꿔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구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우리 아르박삿이라든지 셀라라든지 에벨이라든지,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이런 아들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쭉 올라갈 때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자손들의 이름은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는 자들의 이름,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족속들의 이름인데 반해서 셈의 족속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조상의 이름이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르박삿이라든지 셀라라든지 에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흑암의 그 세계가 쭉 내려갈 때에 가나안 쪽에 흑암이 먼저 덮쳤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면서, 육신이 되면서 지금 수명이 120세로 짧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정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족속들이 가장 먼저 타락을 했을까 했을 때 함 밑으로 내려가는 족속들, 함 족속 중에 또 구스도 있는데 구스 밑에 니므롯 이런 족속들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먼저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좀 더디게 타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셈의 족속으로 쭉 내려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과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그 셈의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그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우스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람의 아들이에요. 우스가 셈의 아들 중에는 이제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있는데, 여기에 아람의 아들 중에 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우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지명을 우리는 우스다. 그래서 우스 땅에서 누가 나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기에는 우스 땅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을 봤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이게 그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 대단했죠. 이게 이와 같이 그 셈의 족속으로 내려가는 족속들을 보게 되면 욥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욥과 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게 셈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찾으면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셈의 족속은 흑암이 좀 더디게 드리워지는, 그런데 거기서 급속하게 시간이 당겨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세상이 나뉠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 급속하게 당겨지는 것을 보면, 세상이 나뉘기 전에는 그 400세까지 그 살면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이 벨렉 시대에 나눠지게 되면서
그 수명이 200세로 단축되어지는, 200년이 단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여기도 세매계통에도 흑암이 느려지긴 느려지는데, 다른 데보다 더 늦게 느려지지만은, 급속하게 세상이 갈릴 때에 흑암이 급속히 드리워졌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갈릴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니므롯 시대죠. 이 니므롯 시대가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고대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감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냥꾼과 용사다.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사냥꾼이라는 것은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건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는 곳, 세상이 나뉘어지는 그곳을 이제 건설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의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본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바로 이 세메 계통에서 이 벨렉 시대에 가가지고 세상이 갈리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세상이 갈리는 요 시점, 요 타임이 어떤 타임이 되는가 하면 사람의 중심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옮겨지는 이런 타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이제 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니므롯은 유명한 자였다. 당대 유명한 자였고 속담에도 오르내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이름이 나기 시작하여지는 것들이 여기 이 세상이 갈리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에서부터 세상으로 중심이 이동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예전에는 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중심이었어요. 개인이 중심인 그러한 시대였었으나, 이제는 이게 세상이 중심이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합심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합심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읍을 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뭘 하면서 자기네들이 합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읍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게 되는 거죠. 성벽을 쌓는다든지,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삶이 사람들한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거대한 대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워라는 이 대도 쌓았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의 중심이 개인으로부터 세상으로, 이 공동체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세상 공동체의 삶으로 옮겨져 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두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피조물을 따르게 되죠.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 속에 이 세상이 갈리면서부터 흑암이 짙게 깔리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흑암이 그 속에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서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피조물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사람들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국가의 제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로 우상이라는 우상, 나를 지켜주는 우상, 이런 우상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온통 사람이 흑암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 속에 네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그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바로 네 마음, 한 사람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했던 것들, 흑암에 잠긴 사람들,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들이 행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딱 구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속을 하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가 하면 바로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사법, 레위기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그 이 성전의 염소가 성전에 있는 염소가 죄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것이고 대신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통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때부터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요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공동체 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제 세상은 공동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선이 되는, 이게 네 국가를 위해서 죽어라, 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죽어라,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의 그 정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가 중하다는 것, 이 시대 우리들도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개인의 삶보다 더 중하다. 그러니까 개인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는 희생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부터 생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니무롯 시대부터 생긴 것이구나, 세상이 갈리면서부터 생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온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누구한테 들어오느냐면은 한 개인 속에 모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각자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 중심의 이 세상은 공동체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공동체 중심의 그러한 세계관을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요, 개별적인 거예요. 자꾸 공동체 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각 개인이 성령님이 들어온 각 개인의 사람들이 그냥 혼자 있으면은 떨어져 가지고 악한 것들한테 성장이 안 되니까 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미팅을 해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요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나누고, 또 저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성령님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막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개인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이 없어지면 큰일 나죠. 교회에서 개인이 없어지고 공동체가 우선이 돼버리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한 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시당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마치 세상 공동체처럼 공동체 중심으로 나가면서 개인이 완전히 무시되고 개인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 속에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서 사람한테 나타난 것이 본능이에요. 육적인 본능. 육적인 본능이라는 건 동물적인 본능이죠. 동물적 본능. 그래서 이 동물적 본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약탈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큰 국가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각자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본래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래 개인이었어요. 개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동물들이 중시하고 찾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먹는 거예요. 음식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맨날 먹는 것만 찾아 꿀꿀거리면서, 돼지는 돼지대로, 개는 개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막 모두가 다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해요. 동물적 본능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의 노예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게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눈이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몸이 밝아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이 성전이 밝아진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 사람은 진리를 보는 이 영적인 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 knowledge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스 knowledge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지식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볼 수 있는, 지식이 보입니까? 육적인 게, 피지컬한 육적이 아니죠. 육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건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언더스탠딩 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언더스탠딩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언더스탠딩이 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나한테 보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내 몸이 밝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몸, 내 성전이 내 몸이 하나님의 하늘 성전인데 하늘 성전이 밝아져 가지고 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펑펑펑펑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저변, 이게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했을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 그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적 눈이 밝아져, 내 몸이 이게 밝아져서 내 몸에서 영적인 빛이 밖으로 새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영적인 밝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속에 흑암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흑암이 드리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120세 되었다고.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딱 가지게 되면은 내 속에 들어왔었던 그 흑암의 세계가 싹 물러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 그게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은 어떤 눈인가? 영적인 눈인데 이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두워집니까? 재물을 따라갈 때, 재물을 신으로 만들 때에 그때 어두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본다는 겁니다. 왜? 흑암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 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